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읍시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절기절자, 어드벤트, 오다라는 이 라틴어에서 그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일에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림절을 대강절, 내릴강자거든요. 기다릴 자다. 이제 주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강림절, 내리고 임한다.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의 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을 이렇게 보라색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각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경건하고 또 절제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은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에 지나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구세주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깨어 기도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구세주를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복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마지막 심판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인생의 우리 순례가 끝날 마지막 때, 사람이 죽음으로써 시간이 끝날 때,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구세주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신앙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과거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 현재 성령님으로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고 장차 미래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는 이 대림의 절기 기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신약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난타라고 하잖아요. 마라난타의 소망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대림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시므온, 이 시므온을 소개함으로써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 당시의 최대의 율법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이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한 노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신앙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원문에 카의 이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되어 있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보아라 and behold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을 하다가 화제를 전환할 때나 집중시킬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카이두. 그런데 보아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문장이 시작되면서 그런데 보아라. 그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집중하여 보라는 것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기다림의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참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소리를 높여서 기뻐 뛰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의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서막을 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 붙들려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노년기에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 안나, 엘리사벳,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마리아는 가문이나 족보나 재력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 내용이 11절이나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즉 보혜사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 출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 그분은 성령님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늘 성전을 왔다 갔다, 교회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누구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출입하며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을 볼 때 어떤 가문이나 족벌이나 재력 등 인간적인 요건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던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로우면서 경건하게 기다렸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시므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에서 의로움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행동할 때,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되묻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분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무서워서 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부자로 살았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세마포에다가 싸가지고 무덤에 이 자기 이 준비된 그 땅 무덤에다가 묻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몬과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을 의롭다, 디카이오스,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의 이 중요한 교리와 연결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컫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일컫는다는 이 교리와 연결됩니다. 타력 구원의 방법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특성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 시몬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 역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참으로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세속의 풍조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본받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해주고 세례해주었던 그분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균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디카이 오시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양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신,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역에 시간과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함, 헬라어로 율라베스인데 이 경건함이란 거룩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헌신한다, 자신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에 시간과 헌신을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을 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의를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서 결단과 헌신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삽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 시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인지요? 즉 어떠한 삶이 믿음의 삶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재물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주님,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는 일에 우등생이 됩시다. 예배드리는 일에 우등생이 됩시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우등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절기가 되면은 6월절 절기가 되면 다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둘째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 박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 허리에는 채찍에 맞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를 위해 흘린 사랑의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 몸에가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늘 주의를 성수하면서 예배의 우등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3대 목사님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을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손양훈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 여수구 애양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사님은 대림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천에서 이렇게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에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이 안재선 씨를 통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대림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만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만나서 이 대림절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신앙의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의 우등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